지난주에 보고 오늘 보니까 더 얼굴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이 임모태경은 이걸 잘 새겨들으면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경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경이고. 왜냐하면 전반부에는 임신되어서 출산하는 것까지 얘기됐고, 지난번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태어나서 과정을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이제 51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6째 줄에 난타야 저 큰 세상의 바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괴로움이 있거늘 어찌 이에 사랑과 즐거움을 내리요. 또 모든 신들이 병을 가져다 주나니 이를테면 천신, 용신, 팔부와 모든 귀신들 내지 갈타, 포, 난나의 와 그 나머지 새 짐승 귀신들이 갖다 주고 혹은 이를 성신 애기 되기도 하나니 이러한 귀신들의 병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생사의 바다에서 즐기어 모태에 들어가 극심한 신고를 받으며 이렇게 자라라. 어머니의 피를 젖을 먹으면서 명령되기 좋다는 생각을 내며 모든 음식으로 점차 자라는데 설사 몸이 편안하여 병이 없고 의식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이 100살이 차도록 산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중에 잠잠 것을 감하면 반밖에 없느니라. 그런데 처음 갓난 아기에게 다음은 어린이로 차츰 성인이 되어 가는데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어려움과 갖가지 병이 핍박하여 와서 한없는 고통이 몸을 굽히는 것을 다 말하기 어려우니라. 몸 안에는 모든 고통을 참기 어려움 때문에 살기 원하지 않고 죽기를 바라는데 이와 같은 이 몸뚱이는 괴로움이 많고 즐거움이 적으며 비록 잠시 머물더라도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리라. 우선에 우리 이 단락은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은 왜 영원하지 않을까? 우리 이 몸은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혈, 그리고 이 중류라 하는 이것이 만나서 인연 화합을 이루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이라는 것은 전부 고통이라는 것이고, 이 육신은 부처님 말처럼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꼭 받아야 되겠느냐 하고 난타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난타가 과거 생에 부처님 인연으로 인해서 수행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같이 오셔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임모태경을 시작할 때 난타가 자기 부인 손타라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그게 향락에 빠져서 있는 것을 출가할 때가 됐다고 알고 부처님이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승부를 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뭐냐면은 8만 4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악신도 있고 선신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신은 무조건 내 몸을 따라주고 나를 따라줍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따라줍니다. 그런데 악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신은 왜냐하면 우리가 못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악신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선신도 좋아하고 악신은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100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백조개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을 부처님은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어리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 온갖 그 몸에 있는 장기, 뼈, 부분 약 340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몸 인체를 말씀을 소상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지금 백조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데 8만의 호충이 우리 몸을 뜯어먹고 있다. 그럼 우리 몸은 이제 어린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몸이 자꾸 변해갑니다. 우리 몸이 커지고 키가 크고 몸이 커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세포는 하나하나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은 그 당시의 언어로서 호충이 이 몸을 종행으로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의학적인 견지에서 백조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수많은 바이러스, 수많은 세균, 수많은 벌레들이 이 생명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옛날에는 바이러스로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약 한 2000년이 지난다면 지금의 이 바이러스라는 말 외에 또 다른 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 바이러스라는 말이 아주 구식이 되겠지요. 근데 부처님은 2500년에 충이라는 말을 딱 썼습니다. 충이라는 건 벌레라는 말이거든요. 세균도 벌레입니다. 바이러스도 벌레입니다.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벌레가 우리 몸을 뜯는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건강경에도 있습니다. 합정하십시오. 건강경 대승정종분 제3분에 이런 얘기합니다. 불고수벌이 제보살마살은 음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루라 난생약 대생약 섭생약 화생 양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무상 악의 영리 희멸도 이르구나 나 우아이미 타부. 이 부처님 건강경에서는 10부로에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몸이라는 이 생명체는 옛날에 얘기할 때는 바이러스니 뭐 이런 걸 다 언어가 없으니까 통일해가 얘기하시기를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은 건강경에는 10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백조개의 세포 중에는 난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화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상 무상 또 뭐 유형 무형도 있고 다 이런 분류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 몸에 그런 분류가 있고요. 자, 여기 우리 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로 낳는다. 우리 몸에 지금 알이 낳는 벌레가 없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 세면을 제대로 안 하고 모욕을 제대로 안 하고 옷을 제대로 빨아 입지 않았을 때 그때 몸 안에 이가 덕실덕실 생겼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락하는 벌레가 버글버글한데 이게 모공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알을 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로 변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는 오만 생명체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인모터경에는 8만 호충이 있다지만은 건강경에는 줄여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10부류의 중생이 있는데 무량 무변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 백조개다 얘기야. 그런데 그때는 백조개라는 말이 없으니까 헤아릴 수 없다. 무량 무변의 중생이 있다. 이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 몸은 분명히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연화합이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그게 바로 지수화풍이라고 그걸 원수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 됐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 됐고, 죽는 것도 고통이 됐다. 여기 있는 분, 나는 고통스럽죠, 행복하다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하나 생겼을 때, 그때는 잠깐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자식 때문에 걱정도 하고, 또 사업 때문에 걱정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비고뇌가 생긴다. 우비고뇌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생사재고라.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몸은 분명히 부처님께서도 밝히셨고,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몸은 전생에 나의 업으로 만들어졌고, 어머니의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업으로만,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업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병이 팔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안에 복부가 아프기도 하고, 오장육부가 아프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걸 다 겪습니다. 그거는 자기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걸 고치고 떠나야 다음 생에 이런 몸을 받지 않습니다. 왜? 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이 명백하게 모든 것은 다 업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이런 업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후천적으로 우리는 또 이 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뭘까 만듭니까? 섭생으로 만들고 있다. 섭생. 선천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전생의 업을 가지고 어머니 업과 어울려서 몸이 만들어졌는데, 태어난 이후에는 나의 섭생으로 이 몸을 유지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지금 보험회사에서는요, 각종 보험을 넣으라고 홍보하는데, 국민 3명당 1명꼴이 암 환자랍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암이 많느냐? 옛날에 40년 전에 암 없었습니다. 그때 기껏해 암이 있으면은 위암, 또 있으면 간암 정도였지 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암도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왜 이래 됐나? 첫째, 우리는 습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습생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제 비유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감기병을 일으킵니다. 그럼 처음에는 주사를 한 대 꼭 주면 나아요. 두 번째 걸리면 안 낫습니다. 왜 안 나을까요? 처음에 했으면 나아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처음에 공격을 당해가 죽으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 두고 보자. 내가 이거보다 더 큰 힘센 바이러스로 내가 탄생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마음이 있어요. 생명체라 하면 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도 하나하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도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처음 해주면 나았는데 두 번째 주면은 그 바이러스가 더 강해져 버렸다. 또 세 번째 가면 더 강해진다. 이래서 나온 게 뭐냐면 슈퍼 바이러스. 바이러스 커져 버렸다. 이게. 이게 또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 또 바뀌면 뭐냐면 변형 바이러스. 이제는 진짜 안 모르시니까. 옛날에 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변형된 바이러스단 말이에요. 약이 나오기 전까지 그걸 못 고쳐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공격하면 그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또는 그 공격을 당하는 중생은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온다 하면 처음에 아주 약한 바이러스였어요. 한 두세 번 지나니까 슈퍼 바이러스 바뀌었다. 이게 말이지 또 종류도 모르는 이상한 거로 바뀌어버렸다. 그게 변종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강성해지면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이 병은 퇴치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그러나 병 환자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은 다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이거는 전부 우리 습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먹거리를 잘못 먹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 잘못 쓰면 병 옵니다. 마음을 독하게 쓰면요 자기 몸속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독이 일납니다. 독이 일나는 게 몸 안에 응고되면은 그게 암으로 변해버립니다. 암 환자들은 왜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그 암 환자가 암이 걸릴 때 해가지고 마구 공격하면은 그 암 환자는 오래 못 삽니다. 공격하지 않고 이 암이 온 원인을 제거해주면 오래 삽니다. 병이 걸렸지만 오래 산다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요즘 또 심각한 병을 또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심각한 병이 뭡니까? 선생님 뭡니까? 치매. 그렇죠. 치매. 지금 이거는 또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국민 5명당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는 왜 옵니까? 치매는. 치매가 왜 오는지 여러분들 대략적인 상식을 알고 있습니까? 치매는 말이죠. 우리 이 뇌가 쭈물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뇌 용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뇌가 꽉 차가 있어야 되는데 뇌 용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데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면은 소광우병 얘기를 했죠.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걸 아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광우병은 사람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우병이 왜 오는가 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할 소를 빨리 키우려고 거기다가 육류의 사료를 만들어가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초식동물인 소가 육류를 계속 먹으니까 뇌에 문제가 와본다. 그 뇌에 문제가 온 게 뭐예요? 광우병이에요. 뇌가 좁아져 버리고 뇌가 푸석푸석해져 버립니다. 스펀지처럼. 뇌는요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 뇌는 물입니다. 형체는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조금만 놔도 점갈 해버립니다. 그래서 뇌를 갖다가 뇌수락합니다. 뇌수. 뇌수락하는 말하면 골수를 말합니다. 뇌골수. 요즘 사람들은 고기 없으면 밥 바로 안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고기 먹습니다. 시시때때 고기를 먹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오느냐. 머리의 뇌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습생을 잘못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습생이라 하는 거는 왜냐하면 잡을 습생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잡아가는 게 습생입니다. 습생. 자기의 습생이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몸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혹사시켜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몸은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이 몸은 저녁 10시부터 잠을 원합니다. 쉬기를 원한다고요. 그때는 누워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산이 많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도심에 있어도 산이 보이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산이 안 보입니다. 아파트를 지금 25층, 30층, 요 밑에는 말이 6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60층 것도 몇 메다인지 압니까? 3, 6, 18, 180m 합니다. 180m가 딱 서버리면요, 공기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제 폐의 문제가 엄청 오죠. 폐 질환이. 이거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아파트 하나 오면 돈이 되거든. 눈에 보이는, 죽는 건 뒷째이고, 눈에 보이는 게 돈이 보이니까 하는 거야.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실제 공기가 소통이 안 되지요. 소통이 안 되면 공기 썩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썩어요. 그것 따라 지금 이제 자동차 많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오지요. 이래서 폐 질환도 오고 여러 가지 질환이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마시고 사는데 그걸 정화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정화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해야. 또는 왜냐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몸을 닦지 않으면요, 수행이 안 됩니다. 지금 앉아서 참선하시는 분들, 참선이 좀 되어서 무릎 익을만 하면 몸이 아파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닦는다는 것은 몸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 얘기 이해가 됩니까? 네. 어?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넘어가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보면은, 불교라는 건 뭐냐면 이고덕락의 종교입니다. 이고덕락이라는 건 뭐냐면 고통을 멀리하고 낙을 얻는 것이 이고덕락입니다. 지금 이게 당장 몸이 아픈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언어지요. 말과 그 다음에 행동과 생각이 탁하게 되면, 나쁘면 악업이 되고, 생각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좋으면 선업이 된다. 이거는.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내가 독한 말을 내뱉으면 내 몸에 뭐가 생기냐면 독한 기운이 몸에서 꽉 생겨버립니다. 또 왜냐하면 행동을 잘못하면 역시 내 몸에 독소가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 누가 말이지요? 화가 되게 났습니다. 화가 되게 나서 침을 딱 뱉으면 침이 하얗습니다. 그 침을 쥐가 먹으면 적사해 버립니다. 완전히 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쁘면 악업이 됩니다. 이 업이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업이라니까 업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모릅니다. 우리의 업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업이란 자신의 삶의 흔적이에요. 삶의 흔적입니다. 업이란 자신의 삶의 흔적이라. 이 흔적은 두 군데 다 왜냐하면 이게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나쁜 일, 모르게 나쁜 일 하고 있으면 그런 걸 보면 계속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머릿속에 들어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그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즐겁게 생각하는 건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도왔을 때 즐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괴롭히는데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은 나쁜 업을 짓는 거예요. 나쁜 업을. 자신의 삶의 흔적이 업이에요. 그럼 살아있을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지만은 이거는 머릿속에 든과 동시에 이거는 어디에? 우주에 입력이 됩니다. 우주에. 우주에 입력된다. 된다는 거예요. 업이. 어떻게 그러면 우주에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것 같지만은 여기 이걸 보고 뭐라 하면 불교에서는 예례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장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거라도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의 밭이거든요. 이 공간 우주는. 밭에다가 여러분 하나의 행위라는 씨앗을 턱 던지다. 왜? 업이라는 씨앗을 던져놓으면 그 업이 언제 나타나냐? 인연이 딱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종자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들은 전부 다 종자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업을 짓고 선한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은 왜냐하면 선한 업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되면 좋은 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 남이 안 본다고 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임모태경 처음 시작할 때도 여기 중유라고 하는 영혼이 엄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본다. 그 중유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게 응고돼 버립니다. 지금 오늘 이 공간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신선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 연불도 하고 부처님 얘기도 하고 신선한 공간입니다. 이 신선한 공간에 어떤 나쁜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법당을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는 섬찟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 나쁜 에너지가, 기운이 여기에 응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요즘 부부간에 싸울 일은 없지요. 젊은 사람들은 싸울 때 요즘 심하게 싸웁니다. 진짜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고 남자가 뭐 던지고 여자도 던지고 막 버석버석 깨집니다. 그렇게 난장판을 벌려놨다가 애가 학교에 돌아올 때 되면은 그래도 난장판을 보일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딱 해놓고 말끔히 해놨지만은 그 아이가 들어온 아이는 평소에는 엄마 하고 뛰어들어온 애가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 설금설금 눈치 보면서 썩 들어옵니다. 엄마 왔어요 이럽니다. 평소에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들어올 때는 아이가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하면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에 탁한 공기가 꽉 거기에서 응고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아이는, 그 심성이 맑은 아이는 그 탁한 공기를 대변 알아차린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본다고 무슨 뭘 한다든 하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하면은 생활을 할 때, 왜냐하면은 항상 그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밝다 하는 건 빛이 있다는 거거든요. 빛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두움을 빛이 딱 들어가면 되지요. 지금 여기도 빛 꺼버리면 캄캄합니다.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데는 밝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밝으면, 왜냐하면 항상 환한 얼굴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마음에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나타나죠. 얼굴이 부락 들어가죠. 네? 여러분들 안 그러나요? 나는 조금만 화나면 얼굴이 막 디비집니다. 아직 수행이 안 돼가지고. 목소리는 또 왜 그리 큰지 몰라. 완전히 툭사발에 깨진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마음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응? 약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곤란합니다. 잘 안 죽습니다. 갈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요즘 왜 빨리 안 가냐 하면은 계속 영양 공급을 해보니까 이 몸은요, 의식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왜? 이 본식이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살아갑니다.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완전히 고장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약을 자꾸 먹이니까 고통은 더 심해지지요.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에? 여기 의식이 없으면 의식이 어디 가 있냐? 저쪽 세계에 가 있는 기라. 숨만 뿔뚝뿔뚝 쉬고 있는 거예요, 숨만. 에? 자, 그러면 약자를 한번 봅시다.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 약을 많이 먹으면요, 이게 뭡니까? 이 풀이에요, 풀. 풀입니다. 요거는 뭐 실사병에 묶은다는 거예요. 요 백자거든요. 백골을 묶은다는, 우리 몸을 묶은다. 우리 죽으면 얘가 딱 묶으지요. 그러면요, 이제 묶은다. 몸을 묶는단 말이죠. 묶는다. 몸을 묶는다. 몸을 묶고 나면은, 요거는 밑에 목자 있죠. 우리 죽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관 속에 넣잖아요. 맞지요? 예? 나무 관 속에 넣는다. 약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부처님도 여기 얘기해 놨어요. 보약 먹고 몸 고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잘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간히 한 번씩 먹어주는 게 않습니다. 몸도 좀 영양 보충도 해야 되고 돌아가는 기름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간간히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살도록 말이죠. 뭐 좋다고 해서 먹어보세요. 몸은 피등피등 살찌지요. 그러면 걷기 힘들지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다리 아픈 사람 고통스럽지요? 그죠? 다리가 안 아프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그래서 관음경에 뭐라 했습니까? 발고 열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가 고통,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낙이 오는데, 아이 수고하려니까 무릎이 아파가 움직이도 못한단 말이야. 얼마나 괴롭습니까?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만약에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손이 잠깐 뭘 만지고 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편리해지고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낙이 오거든요. 그래서 손고열하기라 그래요. 손의 수고로 인해서 내의 낙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손이 없다. 밥은 못 먹습니까? 밥 먹을 때면은 집에 가져가는데 밥 먹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떠먹으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24시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만약 안 움직이면 쉬면은 죽는 거예요. 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몸을 움직이라 해서 움직입니까? 자연적으로 움직이죠. 이걸 보고 본식이라고 합니다. 본식. 본래의 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그런데 이 몸을 하면은 받게 되면은 고통이 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몸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 수, 화, 풍. 지수와 풍이에요. 4대 원소로 만들어요. 그런데 저 지수와 풍에서 하나만 부족돼도 죽습니다. 하나만 부족돼도. 지락하는 거는 우리 몸 전체를 말하거든요. 우리 몸 전체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나쁜 걸 자꾸 갖다 쏟아부으면은 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지대가 무너졌다 이럽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지대가 무너집니다.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지금 서서히 지금 이제 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소화력도 좋았는데 지금은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뭐 먹어도 몸에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수대가 무너지면, 수락하는 안에 우리 몸 안에 물입니다. 물은 뭐예요? 피, 가래, 진해, 오줌 같은 거죠. 소변을 제대로 못 보면 살 것 같습니까? 큰일 나죠. 에? 그렇습니다. 혈액이 만약에 문제 생긴다 우리가 삽니까? 못 삽니다. 그 혈액을 어떻게 해서 탁해지느냐? 여러분들이 섭생을 잘못해서 탁해진다. 왜? 요즘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죽는다 이랍니다. 우리 지구는 70%의 물입니다. 그 70% 물 중에 3%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정화합니다. 아무리 똥물을 갖다 흘러보내도 바다에 들어가면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0.3%의 에너지,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썩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거 염분 먹으면 안 된다 하던데, 그런데 우리 사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깎아 먹죠. 소금을 싹 깎아 먹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절여 놓으면 고기가 빨리 썩습니까? 늦게 썩습니까? 늦게 썩습니다. 설탕에 딱 담가버리면요, 하루면 썩어버립니다. 이 몸이, 이 안에 염분이 필요한 염분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몸 안이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부패가 됐다는 것은 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암 안에 부패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용종성이 다 전부 다 부패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몸이 독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요 몸 안에 독소를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수락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요즘 여름이라 해가지고 너무 냉방을 많이 틀어놓으면 그 사람 생명 단축됩니다. 지금 여름이라도 실내 온도는 26, 7도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여러분들이 몸을 찾게 합니다. 찾게 하면 병이 들어요. 몸은 항상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여름일수록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안이 따뜻하게 해야 된다. 왜? 지금 여러분들 속은 냉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땅덩어리 속에는 냉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음력 11월 달 되면 양기가 들어오지만은 음력 11월 달 되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냉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즘 좀 찬 음식을 먹으려면 언제 먹어야 되냐? 제철에 먹는 걸 겨울에 먹어야 돼요. 속이 떳떳해 있을 때. 그런데 요즘 지금 이제 냉면 먹어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불씨입니다. 불씨. 몸이 차가워 죽은 사람이 몸이 떳떳합니까? 찹니까? 죽으면 사늘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입니다. 풍은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은 그냥 공기를 통해 들어옵니다. 지금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수화풍이에요. 뭐 말로만 지수화풍 하니까네 지수화풍이 뭔가를 모른다. 왜냐하면 이 지수화풍이 기본적인 거예요. 내 몸을 이 세상의 물질은 다 지수화풍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잘 건성해야 고통이 오지 않는 것이지, 조금만 마음을 잘못 쓰고 조금만 습생을 잘못하면은 큰 병고에 와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뒤에 후회할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요. 후회할 일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이 와가 죽느니 사느니 하지 말고 일찍 미리 다 대비를 해서 이 몸을 보살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